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불의를 질질에 돌이켜 한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에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는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아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모님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좋은 귀한 배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모님. 할렐루야. 아멘. 작년에 뵙고 올해 이제 또 여러분들 뵈면서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순모임을 가졌던 그 레이아웃이 혹시나 사라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은 장르가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죠? 5장씩이죠. 구약 성경 같은데요. 구약은 모세 오경으로 시작해서 그다음 5, 12, 5, 12 기억나십니까 장로님? 예. 5는 뭐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12는요? 역사서. 역사서. 뒤에서 힌트는 다 줬는데 아는 척은 앞에서 하셨어요. 예, 역사서. 그 다음에 또 선지서. 소선지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50이가 예. 5, 12는 나왔어요. 그 다음에 5, 12가 남았습니다. 자, 5는 뭐죠? 이석재 집사님. 한 해가 가도 답이 나오기가 힘드니까. 시가서라고 기억이 나세요? 시가사. 예. 두 번째 5가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5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네, 이래서 5, 12, 5, 12. 5, 12, 5, 12. 예, 이렇게 외우시면 안 잊어버리도록 또 기억하시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장르가 또 오늘 우리가 신약을 다루기 때문에 신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신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 신약.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하죠? 제가 모르는 교회에 오늘 집회 온 것 같아서 아주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권사님. 복음서. 복음서.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 생명샘교회 맞으시죠? 예, 여기 주동행 교회도 있고 막 지금 막 섞여서 예, 역시 답은 생명샘교회에서 나왔어요. 자, 사복음서. 그 다음 비슷하게 두 번째 역사서가 뭐죠? 사도행전 한 장. 그 다음 뭐죠? 서신. 예? 서신. 사실. 서신서. 서신서. 네. 몇 번이죠? 혹시 그것까지 잠깐만요. 수현이 21번 마지막 한 권 계시록. 예언서라고 하죠. 계시록을. 네. 어느 교회세요? 어느 교회세요? 주동행. 답은 이쪽 생명샘교회에서 다 맞췄는데 왜 그쪽에다가 패스하는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역사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도행전이 몇 장이죠?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이다. 역사서는 한 권이다. 오늘 자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인데 제목이 뭐였나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윤 목사님이 우리 이혜영 사모님을 살짝 가리고 있어요. 머리도 안 크신데 이혜영 사모님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게 안 잡혀. 네. 이혜영 사모님이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목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네.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에 되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서신서로 기록된 책이고 두 번째는 로마의 두 번째 투옥 때 기록된 책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유언적인 순교를 앞둔 유언적인 서신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가 여러분들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시면 오른손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목사님만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 일부러 목사님에게 제가 몇 번 이렇게 걸 텐데 생명생교회의 성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2026년부터는 손에 성경을 들고 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앞에 디모데후서 앞에 책은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가 교회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계승과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권고하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6장으로 되어 있다면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4장으로. 그래서 각 장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저를 봐주세요. 자, 1장은 복음의 불씨를 일으켜라. 복음의 불씨를.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읽은 4장이 아니고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8절. 혹시 누가 빨리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6절만 한번 빨리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숨을 생각하게 하니. 자, 여기 6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하게? 불릴 듯하게. 네. 그래서 복음의 불을 다시 일으키라라는 이 1장의 주제처럼 다시 불을 일으켜라 이랬어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원어가 아나조피레인이라고 해서 다 꺼진 불 속에서 불씨를 찾아내라 이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바람을 일으켜라 이런 뜻도 돼요. 이 헬라어 아나조피레인.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나조피레인. 네, 아나조피레인이라는 이 헬라어 원 뜻은 다 꺼진 불 속에서 불씨를 뭐하라? 일으키라. 불씨를 일으키라. 다른 말로 바람을 불러 일으켜라 이런 뜻도 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2장의 이 주제가 뭐냐? 2장의 주제는 인내하라.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네. 저를 봐주시겠어요? 이 디모데후서 2장의 인내하라의 예를 어떤 인물들을 드냐면 첫 번째는 좋은 군사를 예를 들어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려운 훈련이나 여러 가지 역경을 다 이겨낸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죠? 또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올림픽 나가야지 해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에게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농부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그 무더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 작물을 일보고 할 때의 그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므로 인내하라가 2장의 주제예요. 3장은 뭐냐? 3장 이제 후서 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 말세의 혼란 속에서 이 거짓을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설하 이 뜻이에요. 이 주제예요. 근데 이 3장의 중요한 내용들이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하고 3절을 누가 아주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절과 3절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말세라고 하니까 아주 말세 지말과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일까라고 생각하는데 말세라는 이 범주, 이 타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를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까지를 일컬어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말세에서도 요즘 같은 상황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말세치 말이다 이렇게 불러요. 할렐루야. 네. 지금 뭐 아멘 이렇게 아주 그냥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무서라도 한번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세 지말의 이런 세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건 무슨 현상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때는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말세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고통을 받느냐? 사람에게 눌림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상처 때문에 이루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읽은 3장 2절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는 이러한 때를 자기를 사랑하며로 시작해서 두 번째가 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이것이 헌신이냐 봉사냐보다 나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시되는 때가 바로 이 말세의 고통의 때의 증세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달리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 이러면 뭐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엄청난 핵폭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오늘 뭐 어제도 미국에서 뭐 이란의 저지러움 속에 둠스데이라는 종말의 날이라는 이런 스텔스를 띄우고 막 이런 엄청난 정말 예측 불허해서 사람들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이러한 때가 고통의 때가 아니에요. 진정한 고통의 때를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을 서로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자랑과 교만은요 샹쌍둥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력, 나의 지식, 나의 학력, 나의 가문, 나의 과거 이런 것을 자랑하는 때가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 비방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비방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싸주고 격려해야 될 말들이 비방으로 일관되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모를 거역하며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부모를 거역하며, 물론 육신의 부모의 권고와 충고를 듣지 않는 교회 내의 현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현상이 교회 내에 이루어진다면 질서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때, 이러한 때를 일컬어서 말세의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정하며 또한 원통하며, 아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인간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내에 말세에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또 다른 현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주 숙달됐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절제가 되지 않고 또 사나워져요. 사람들이 어떤 충고나 어떤 권면이나 서로 어떤 조언을 한마디만 해도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팡팡 튀면서 아주 사나워지는 그런 현상, 이것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고, 또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는데 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중독?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썸띵.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이켜보면 다 걸릴 거예요. 저는 특별히 방송인으로서 20년 가까이를 여기에서 하면서 제가 초창기에 딱 처음에 느꼈던 게, 이 방송인이다 보니까 세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의 혁명, 문화의 빠른 변화들을 보면서, 아,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를 데리고 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라헬이 그 자기 안장 밑에 뭐를 뒀죠? 뭐를 감췄죠? 우상을 숭배하는 드라빔을 감췄어. 제가 현대판 드라빔이 이게 핸드폰이다, 셀폰이다. 제가 그걸 직감했어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중에 셀폰을 이 수중에 몸에 지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옆에다 두고 아주 눈이 떼지지 않는 그런 중독성을 봅니다. 신학으로 본인도 모르게 이제는 다 중독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도 경고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12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무릇, 저를 봐주시면 성경을 굳이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보는 것처럼 평상시에 하나도 안 보시다가 갑자기 주일날, 그것도 이 설교자의 아이 컨택이 되어야 되는 순간에 갑자기 지금 성경에서 눈을 못 떼면 제가 마음이 너무 쑥스러워요. 12절부터 뭐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1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고,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세에 일어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하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하심의 그러한 진정한 피스,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4장은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이게 4장의 주제예요. 오늘 이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본문 4장 1절로 8절은 바울 자신이 이제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임종의 때를 직감한 거예요. 직감을 해서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본인 자신을 전제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제가 뭔 줄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에 보면 구약의 레위기서나 민수기서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희생제사의 마무리가 뭐냐? 마무리, 제사의 마무리가 바로 전제예요. 우리가 요제, 속제제, 이렇게 소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의 제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전제를 붓는 것으로 제사는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전제와 같이 이제 자기 임종을 직감한 거예요. 순교할 때를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한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유언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신서의 마지막 종결책인 이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으로 아주 강력하게 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누가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리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네,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약간 틀리죠. 저쪽 친구는 틀림없이 킹제임스 버전을 볼 거예요. 우리는 NIV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랬어요. 책망도 해야 됩니다. sometime 경계도 해야 돼요. 여기에 불의한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오고 가는지에 대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또한 권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피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맡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현상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개척 당시부터 그렇게 쉬운 곳이 하나도 없는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개척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28절과 34절을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찾으신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8절과 34절입니다. 19장 2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맺혀오기도 에베소 사람을 가데미어 하니 네, 34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석으로 즐기되 그가 에베소 사람을 아들하여 아들을 무시하는 하더니 네, 여기 주목해 주세요. 여기 주목.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가 맡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주변이 뭘로 가득한지 지금 두 절을 통해서 짐작하실 수가 있죠.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라고도 하고 로마식 발음으로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의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선교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충지로 이 엄청난 에베소를 간과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의 본거지가 되어 있는 이 에베소에 감히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나 우리 이 주의 일을 맡고 있는 디모데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 이곳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냐? 훗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 기록들을 찾아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지교회로 삼은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파생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는 선교에 아주 요충지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 소아시아, 그 당시로서는 정말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는 로마식 이 주나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주, 로마의 아시아 주, 소아시아 주, 여기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충지인데, 여기는 다름 아닌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 신전으로 그 본거지가 있고, 그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모든 상업이 웬만한 그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데도 충분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쭉 사도행전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더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가능컨대 저를 봐주세요. 또, 자, 그러니 가능컨대 에베소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도 그렇겠지만, 개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뜨거웠는지 짐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웬만한 믿음으로 여기에 이 에베소라는, 아니 우상 신전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우상 신전이 놓여 있는 에베소에 감히 교회를 개척한다고요? 주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그 희생, 헌신이 아니고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고, 세워지기란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워졌을 때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소수였겠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웠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앞뒤 전후를 맥락을 짚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동역자, 정말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로 에베소에서 만난 귀한 집사 부부, 대표적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했던 귀한 인재들이에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이 디모데 전후서가 사전 예방 서신서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몇 년이 흐르냐면 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후 진단서와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사역하던, 지금 맡고 있는 현 에베소 교회가 사전 예방 진단서에 준한다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목이 잘려 순교한 뒤에 30년 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는 요한계시록은 사후 진단서와 같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너무너무나 두려워한 것, 너무너무나 염려한 것,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기를 바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왜? 이미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14년 전 자기가 잘 아는 누군가가 이러면서 고백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미련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한 건 뭐냐? 교회가 이제 복음은 남아있으나 복음을 사랑하는 믿음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것, 이걸 두려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견디는 동안에 이제 그들의 인내가 점점 다 옅어지고 흐려지고 낡아지고 사가져서 교회는 그 믿음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지켰지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식어서 바람과 함께 Gone with the wind,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충만했던 그 은혜가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복음의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그 놀라웠던 감격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데멘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변색될 때 처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교회를 지키느라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했고, 정말 그가 염려한 가장 큰 이 염려들이 사후에 30년 후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옳은 교회였지만 사랑하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 복수죠. 한 명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복음적인 언어도 씁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다 인정할 만한데, 중요한 것은 피본질만 남아있고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까 우리가 말세 때 이루어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비방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현상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가 되는 그 믿음은 잃게 된 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임종 직전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주님은 더 열심히 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행위를 갖기 위해 생각하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찌끄러기, 내 속에 나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는 내 자신 속에 묻어두고 감춰두고 숨겨두고 있는 내 자신의 모든 죄의 덩어리를 품고 있으면서, 여러분, 외적인 확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외적인 교회의 부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여러분들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카운트가 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껍질만이, 오래된 껍질만, 묵은 그 종교의 행위와 의식과 명분과 타이틀만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이 아닌 우리의 중심, 이동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눈물이 난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감정은요, 언제든지 비가 왔다 눈이 왔다 해가 떴다 구름이 꼈다 감정은 요동합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 저는 이 전도가 무엇과 연결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고 권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정적 눈물보다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가 서서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고 한다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서신서, 이것은 주님이 직접 그 에베소 교회 사역자에게 다이렉트로 보내신 서신서입니다. 첫 번째 서신서가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서신서 가운데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주님이 보내신 서신서예요. 2장 첫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 모두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조지아주 7교회를 선정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로 생명샘 교회를 거론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생명샘 교회에 이 단에 서 있는 윤철호 목사님서부터 한 명 한 명 예배 시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영기 형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나갔지만 귀는 열어놨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렇게 크게 아멘하는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군사로, 믿음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는 늘 익숙해서 교회에서 쓰는 모든 용어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주님과는 관계없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삶의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분, 내 자아, 내 감정, 나에게 익숙했던 것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된다면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카운트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있는지 없는지 읽어보시고 없으면 저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우리는 보통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이렇게 너무나 익숙한 언어들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괜히 분주했나요? No! 주님의 나라, 주님이 오셨으니까 다른 주님과 동행한 여러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분주히 주방에서 움직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마리아는 한 일이 있나요? No! 얄밉게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심히 얄밉스럽죠. 뭐지 저거? 할 정도로. 그런데 마리아는 한 일이라고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대답하는 분들은 초신자나 이제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나 대답하시겠죠. 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신앙. 할렐루야.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날마다 주야로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서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웃는 분들은 세상적인 어떤 희한한 게임을 좀 알고 있다는 듯이 웃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신앙의 기초 위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역사되어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7절과 8절의 약속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4장 7절과 8절 누가 찾으셨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언약입니다. 말씀은 언약입니다.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있는가? 자문하고 자문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답을 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샘교회를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